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말씀. 사사기서 6장. 여러분,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배경이 좀 궁금하다고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돼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사사기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사사기서 2장 8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2면 같이 한번 2장 8절서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11절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람은 보니까 두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을 타면 그걸 타면 마치 옛날 기차 있잖아요. 기차 열차라고 하는 거. 칙칙 폭폭 이렇게 해갖고 기차 박수를 치면 칙칙 폭폭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회 때 기차 박수 치듯이 하는 그런 열차가 있어요. 한참 가다가 무 그리고 또 칙칙 폭폭 칙칙 폭폭 하잖아요. 그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기차는 처음에 역에서 출발할 때는 천천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발해도 내렸다 탔다도 맘대로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광경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서 오징어도 팔고 김밥도 팔고 계란도 팔고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얼굴 표정이 그런 얼굴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서로 이게 뭐가 통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전혀 마치 저 어디 남미에서 온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문화가 다른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기차를 타고 쭉 가는 바로 그것처럼 인생의 사이클 그 기차도요 축복의 그 목표를 향하여 막 가는 그런 기차를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요한 3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는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다 외우잖아요. 요한 3서 한번 1장 2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니까 영도 잘되고 일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탁 되면 영 그리고 모든 일 강건 이게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니까 뭐 아주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대로 막 주시고 그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도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아팠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게 금방 낫는 건 아니래도
천천히 시작을 해도 마침내는 강건해지는 거죠. 물질 문제도 전에는 부도 나고 빚이 막 몇십억씩 되고 어렵고 막 이렇게 됐어도 그 회복되는 시기가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막 그러면 처음에는 시작하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비슷해 보여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나 학교에서 막 노는 아이나 같은 학교에서 처음엔 비슷해요. 근데 3년 과정을 딱 마치고 졸업을 하고 나면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한 30년 지나서 동창회다 하고 만나보면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 어느 면에서 보면은 재미없어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 그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그 아이들만 막 그냥 자랑하고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학교 다닐 때 손 건달 깡패 같고 책가방 딱 열면 만화책밖에 없고 이런 애들 그 당시에는 멋있어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쫙 하는 축복의 기차를 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이 사사기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버지 세대하고 그 자식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전혀 색다른 이상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탁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세상의 야망과 성공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든 가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집이 평수가 넓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스펙이 어떻게 되나, 연봉은 얼마나 되나 이런 걸로만 인생을 쫙 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우상이 돼가지고 그 방향으로만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곤고함이 심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심해져.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한번 딱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럼 하나님한테 얻어맞지요. 얻어맞으면 막 억울하니까 한번 기도해보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기도라도 하면 괜찮은데 안 하는 사람 점점 더 악해져. 근데 기도해도 풀려도 금방 또다시 괜찮아지면 또다시 타락하고 이게 반복되면 인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맞지 않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기도를 좀 해도요 맞아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맞아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기도가 막 쌓여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맞아야 기도하는 사람은 팽이 같은 신앙이에요. 팽이는 이렇게 딱 치면 돌아가. 그 놔두면 픽 쓰러져. 팽이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그냥 들은 풍어리는 있어요? 팽이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끝에다가 헝겊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팽이를 거기다 이렇게 감아. 저는 아버지가 옛날에 팽이를 만들어 주시고 나무를 깎아서 팽이 만들고 그 밑에다가 구슬을 탁 박아주잖아요. 그 갖다가 쫙 던지면 팽이가 돌아. 그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치면 자꾸 돌아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건드려주면 돼야 그때 기도해.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줘야만 그때 가서 반짝 열심히 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반짝 열심히 내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정신없이 나와.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열심을 내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조그만 제 가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조그만 가게라도 있게 사업체라도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가게를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동대문 가면 그 두타 같은 데 있지, 두타. 거기다 갖다가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교회에서 못 보겠어요 했더니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못 나간대. 뭐가 그렇게 바쁜데 아이고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막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서 옆에 헌금을 이렇게 쌓아놨어. 이거 제가 교회를 못 가갔고요, 목사님 헌금하려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가지고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나보고 이거 헌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무서 직원이에요. 내가 그걸 왜 가져가? 당신 발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당신이 헌금을 해야지. 그랬더니 바빠서 못 간대. 바빠서. 그래서 안 바쁘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발 그러지 말래.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배 드리는 그 짧은 시간, 저는 예배도 아주 짧게 드리거든. 찬송 가도 4절까지 있는 거 1절만 부르고 딱 끝내고 빨리빨리 그렇게 가는데도 그 순간에도 손님 오면 거기 가서 있어. 예배는 건성이에요. 그렇게 바쁘다고 막 난리를 떨더니만 어느 날 교회 와 앉아 있어.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왔나 그 바쁜 양반이. 그랬더니 중국에서 오던 사람들이 안 온대나 뭐, 그리고 또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 안 온대나. 그래가지고 가게세 내기도 힘들어지고 뭐도 어떻고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바쁘지 않도록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저 양반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가면 저기 안 되는데, 그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알고 그렇게 해주셨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또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막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 뭐가 그렇게 죽겠느냐고 생각을 그냥 이렇게 골몰해서 쳐다봤더니 돈 없어서 죽겠다고 막. 아니 자기 영이 메마르는 건 모르고 돈 없는 건 그렇게 잘 알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맞아야 돌아가. 맞아야 돌아가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도 그렇게 맞아야 돌아가는 사람은 이 기도원 갔다 저기 기도원 갔다 막 다녀. 우리 교회 그 어디서 이렇게 분당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교회 나와. 애들만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기 전에 제가 식당에 갔더니 저를 알아보고, 아고 목사님이네 이러면서 밥은 지가 산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샀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 교회를. 목사님 저 기억해요? 그래서 기억하죠. 밥 얻어먹었는데 뭘 기억 못하겠냐고. 그랬더니 아이 그러냐고, 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모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렸으면 이 사모하는 게 이게 잘못된 사모라는 걸 금방 알았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이상하게 막 사모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전라도 어디로 갔다, 경상도 어디로 갔다, 또 저기 어디 무슨 계룡산에도 갔다 오고 막 온갖 종류를 다 돌아다녀. 그냥 대한민국에 뭐가 있다는 데는 다 다녀. 그래서 부르면은 바빠서 지금 어디 가서 기도원 어디가 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엔 또 어디 가서 신령한 사람 만나고 있다 그러고. 그러더니만 글쎄 교회를 쭉 안 나와요. 그래서 알아봤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름이 홍준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전신에 암이 퍼졌어.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제 중3 됐나? 중3이 암이 퍼졌어. 전신에. 그렇게 막 축복을 사모한다고 뛰어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세상적인 복 막 이것만 그냥 하더니 애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갖고 그냥 까부러쳐가지고, 그래서 병원에를 몇 번을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또 신비한 것만 자꾸 생각해. 그러더니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 아예.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는 기적을 보고 누구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그 기도하는 대상에서 천국을 갔어도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그 환경에 막 치우쳐갖고 이렇게 돼. 그래서 사사기를 보다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기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기도원.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을 만큼 목사님들이 여기에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원 하면 벌써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다 알아. 벌써 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 근데 이 기도원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6장 11절이에요. 6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자기 걸 아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 그래갖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갖고 하여간 농사만 지면 다 뺏어가요. 소양이고 뭐고 다 뺏어가. 먹을 양식을 남겨두지 않고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피폐하고 형편없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타작 마당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주 애를 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기드온한테,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게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좋고 지혜가 아주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대로 끌어당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양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거하고 참 유사한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저도 목사이긴 목사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사의 그 삶을 살았냐면, 한번 크게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무슨 목사? 그 성공이라는 그게 어떤 성공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공이 아니라 한번 크게 대형교회를 만들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목회하고 동기들 선후배들 사이에서 함께 하면 이름 좀 날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세상 욕심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이거를 딱 가지고 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포장은 신령한 것 가지고 포장하고, 이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포장한 상태로, 그러면서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래도 주의 일을 하니까. 그게 무슨 주의 일이에요? 자기 일하는 거지. 그런데도 그게 주의 일이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찾아오셨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슴 밑에 전체가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싹. 아무리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네, 뭘 받았네, 다 소용없어. 전신이 딱 마비가 되니까 신방도 못 가는데, 뭐.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발걸음을 못 떼는데. 그래서 저를 끌어가지고 저 고려대학교 병원 안암동에 있는 병원 앞에 있는 접고라는 거기를 데려갔어요. 가서 사진을 쫙 찍었어. 그랬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대, 뼈에는. 이렇게 되도록 젊은 사람이 뭐 하다가 왔냐고.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해갖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거기서 추천서 써줘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탁 갔어요.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거기에 응급실에 딱 갔는데, 그때만 해도요, 입원하고 그러려면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돈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는 동거한다고 나갔고 저 혼자 덜렁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양복 입고 목사라고 품 잡고 앉아 있는 건데 속은 환자인데. 그러고서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식은땀을 쭉 흘리고 말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더니 지나가던 간호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야, 그분 정말 제가 볼 때 의료인은 보는 눈이 달란 거예요.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예, 제가 환자인데요. 보호자들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갔는데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그 휠체어 갖다 드릴까요? 그래요. 예, 그 휠체어를 갖다가 줘서 저를 이렇게 들어갔고 거기다 앉혔어요. 가는데 화장실 앞에까지는 갔는데 설 수도 없고 해결도 못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속에서는 여기서는 막 차서 터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왔다 갔다 하던 간호사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 쫓아왔어.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멀쩡한 남자잖아요. 간호사님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왜 못해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기다리라고 하더니 가더니 노란 도시락통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게 보니까 고무수, 이게 옛날 왜 애기들 기저귀로 이렇게 묶는 노란 그 고무줄 같은 거, 그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저에게 딱 꽂아주더라고. 그러더니 배를 딱 누르니까 시원하게 거기서 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런데 의료인은 확실히 의료인이야. 그런 거 사람 남자 여자 이거 안 보고요, 환자로 보니까 딱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도 있었던 게 아니고 간호사가 자기가 보기에 입은 환자인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소변과 대변을 못했어요. 소변은 꽂아서 눌러서 빼야 되고 대변은 관장도 안 돼가지고 장갑, 고무장갑 끼고 긁어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멀쩡한데, 뇌는 멀쩡하고 멀쩡한데 먹을 수가 없어. 왜? 먹으면 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2인실에다 갖다 주셨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창가였어요. 먼저 입원하고 계셨던 분이 저보고 젊은 사람이 입원했으니 창가 좋은 데로 가라고 그래갖고 양보를 해줘서 제가 창가에 있었어요. 창가에 누워있는데 비둘기가 탁 날라와서 탁 앉아가지고 싹싹싹 걷는 게 창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틈 있잖아요. 창문 틈에 이렇게 비둘기가 탁 날라와서 걷는 걸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 야, 너는 비둘기가 돼가지고 걷기도 잘 걷는구나. 근데 이게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질 않고 찍 싸고 날아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걸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 어쩜 저렇게 시원하게 싸나. 여러분, 우리가 배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몰라요. 환자가 돼서 누워보니까 배설도 안 돼. 걷지도 못해. 씻을 수도 없어. 몸을 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 그 처남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갖고 할 일이 없어요. 바로 그때 딱 마침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요, 이렇게 덩치 큰 저를 뒤집었다 엎었다 이러면서 저를 씻어주는 거야. 물수건 가지고 씻어주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씻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병실에 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저를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목사 오늘은 안색이 참 좋아 이래요. 목사가 뭐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목사도 환자지 뭐. 근데 오늘 안색이 좋아. 그러고서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요. 이인실에는 화장실이 있잖아. 딱 들어갔다 나오면 세수하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로 씻어도요, 눈동자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빨갛게 토끼눈같이 돼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어머니를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와, 기도가. 뿐만 아니고요, 제 아내가 타와.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목사 마누라가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 죽으면 그 마누라는 어디로 가요? 다 보니까 불쌍해. 아이고, 저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 마누라를 집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권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목사 죽고 나면 저건 뭐 할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누라 과부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한 게 있어도요, 옆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게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축복의 보자기를 들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병을 들고 찾아오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가지고 찾아오고, 어떤 때는 애들이 가출하거나 가정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면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축복은 내 앞에 그냥 떡 광주리를 쫙 펼쳐놓고 나에게 아주 그냥 진수성찬 쫙 펼쳐놓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달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축복이야. 주님이 탁 찾아오신 거예요, 제 인생에.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날라리 목사, 세상의 야망으로 꽉 차있는 목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못된 육신에 속한 목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방하신 거거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신방하시듯이 저에게 신방을 했어요. 제 처남이 옆에서 성경을 읽어줘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줘. 그러면 누워서 성경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교인들이 저한테 신방을 와요. 평상시에는 목사가 교인들을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하는데, 목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신방을 와요. 근데 교인들이 신방 와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해.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몰랐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15년 연장받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목사야, 너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누렇게 생긴 이상한 종이를 들고 왔고, 목사님, 여기 기도는 이상하게 용하다는 사람인데 한번 가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어디 도망도 못 가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하여간 교인들이 소문 듣고 줄줄이 사탕으로 신방을 와. 막 신방을 오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신방 올 때 봉투를 들고 온다는 거. 이게 참 좋더라고요. 돈 쓸 데가 하나도 없어.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 돈을 어디서 쓰겠어요. 그래도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요, 제 침대 밑에다가 쭉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내 처남이 어디를 안 가. 제가 시키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 봉투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매형 밑에 봉투가 쭉 있잖아. 근데 심부름 하나 시킬 때마다 봉투 하나씩 뺏어주니까 이게 재미가 솔솔 나니까 어디도 안 가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줘, 그럼 성경 읽고, 나 목욕시켜줘, 그럼 목욕시켜주고. 하여간 옆에서 완전히 그냥 오토매틱으로 저를 그렇게 수발을 들어주는데, 얼마나 봉투의 위력이 대단한지. 그거 없었으면 아마 말 안 듣고 도망갔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딱 들리는데, 그게 주의 음성인지도 몰랐어.
그게 꿈인지 아니면 제가 깨어있는 건지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영태가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요. 저한테. 그게 귀로 들린 건 아니고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울리듯이.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믿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다 고쳐줬는데 왜 자꾸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게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환청이 들리는구나. 고쳐주긴 뭘 고쳐줘. 지금도 수없이 주사바늘 꽂아놓고 막 지금도 와가지고 간호사가 몇 개 이러는데 이게 왜 이걸 하냐면 여기서부터 자꾸 이게 타고 올라가서 나중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증세가 시력을 잃어버린대요. 그게 보이냐 이게 몇 개냐. 그러고 나서 뇌를 쳐서 뇌사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나가니까 저한테 와서 이거 몇 개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2개, 3개 막 이러는데 와서 보고 괜찮다고 그러고 체온 재고 그러고 하고 눈 돌려보라 그러고 이러고 가요. 그런데 뭘 고쳐줘. 내가 너를 다 고쳐줬는데 너는 왜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가 돼서 환청이 들리는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막 부인했어요.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죽겠다 나 죽어야지 막 이러다가도요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딱 가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앞에 딱 가봐요. 그렇게 살고 싶어. 살 수 없어서 죽는 거더라. 살고 싶은데 살고 싶더라고요. 막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그 같은 음성이 제 마음으로 들리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이게 사탄이 아니라 주님이었구나. 얼마나 목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화니 크로스비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그 앞을 보지 못하는 화니 크로스비 그 여사는 주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너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탄은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어. 얼마나 제가 한심했는지. 그 순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저는 저고. 그래서 제가 처남한테 그랬어요. 처남, 하나님이 나 병 다 고쳐줬대. 그랬더니 정말?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병 다 고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라. 나가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나를 휠체어에다 앉혀줘. 그래서 휠체어에다가 앉히면 그래가지고 저 복도에 나가서 2인실이니까 옆에 사람 방해하면 안 되니까 복도에 나가서 나를 휠체어에서 확 밀고 나를 앞으로 딱 밀어버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딱 서게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매형 진짜 응답 받았어? 그래서 진짜 응답 받았어. 그래갖고 나갔어요. 나가서 매형 밀게. 밑에 발판이 있어요. 발판을 이렇게 딱 벌려놓고 제 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딱 세워놓고 뒤에서 휠체어를 이렇게 들면서 저를 확 밀었어요. 하나 둘 셋 확 해서 밀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짠! 하고 쓸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보리자루 떨어지듯이 퍽! 하고 쓰러 퍽! 하나도 뭐 힘도 한번 못 주고 그냥 그대로 퍽 쓰러. 그것도요, 이게 무슨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가누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퍽 하고 허물어진 거예요. 간호사가 간호사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복도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간병하는 사람이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복도에다 맺히는 거예요. 팡. 간호사가 얼마나 놀랬는지 처음에는 뭐 장난치나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오는데 그 여자분의 입에서 그런 육두문자가 나올 줄 몰랐어요. 막 욕을 해가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수습을 해가지고 저를 휠체어에다가 태워가지고 병실에 들어와서 눕혀놓는데 요즘은요 이게 참 의료기계가 좋아서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서 다 고정을 해놔서 고기만 바꿔 끼도록 돼서 이렇게 주사기만 이렇게 바꿔 끼게. 옛날에는 그것도 아니고 혈관을 찾아서 그때그때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찾는 게 그렇게 힘들어. 환자들이요 대부분 혈관이 다 숨어버려요. 혈관은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계속 주사를 놓으니까 여기도 시퍼렇고 여기도 시퍼렇고 나중에는 혈관 찾을 데가 없어서 막 허벅다리 막 다리 온통 다 찾는데 혈관 찾기가 그렇게 힘든데 글쎄 넘어뜨려 버려갖고 그게 다 빠져버렸잖아.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막 혈관 찾는 내내 욕을 해가면서 내 처남은 괜히 욕 들어먹고 저는 처남한테 욕하는 내내 옆에만 벽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간호사님이 가셨어요. 나한테 처남이 보면서 응답받았다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응답받았어. 그런데 왜 그래? 야,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도 야, 애들 봐라. 사지백체 멀쩡하게 딱 뛰고 걷게 하나님이 출생시켜도 처음부터 뛰냐? 일어나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응답 다 받았지만 처음부터 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내가 되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또 나갈래? 그랬어요. 싫어. 싫어. 그래서 내가 너 싫어? 싫으면 이 봉투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봉투의 희렴이 아주 대단해요. 매형 진짜 응답 받은 건 맞아? 응답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봉투를 주는 조건으로 저를 다시 휠체어에다 태우고 나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어디가?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졌어. 그래서 제가 매점 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매점으로 가는데 그 병실이 이쪽에 어린이 병동이 있고 이쪽에 본관이 있고 지하에 터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매점도 있어요. 근데 매점을 지나서 지하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쪽에는 사람이 별로 안 다녀요. 거기에 가서 우리 다시 하자 그랬어요. 이번에는 요령 있게 바늘 빠지지 않게 다 이거 붙잡고 그리고선 잡아 당기면 굴러 떨어지고 잡아 당기면 굴러 떨어지고 유격대 훈련 받는 것 같이 막 엄청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지금 좌절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셨는데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주세요. 이러면서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눈물이요 이렇게도 흐르고 옆으로도 흐르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입고 있었던 환자복이 남들보다 더 빨리 지저분해진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뭐하고 오길래 환자복이 이렇게 되냐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계속했어요.
제 처남이 그래요. 매형 응답받은 거 정말 맞아? 계속 의심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사탄 짓 하지 마. 내가 응답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서게 하시고 제 발로 5m만 걷게 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보내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저하고 같은 병실을 쓰시는 그분이 저하고 병세가 똑같은데 그분이 어느 날 저녁에 소천하셨어. 밤에. 저하고 병세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그리고 갈 데 없으니까 둘이서 이야기하고, 그러던 그 양반이 밤중에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요. 그 환자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분하고 나하고의 사이는요, 요만한 카텐 같은 거 하나 짜리밖에 없어. 그 헝겊조각이 내려가 있는 그 저쪽 편에서는 한 분이 돌아가시고, 저는 이쪽에서 그분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확 몰려와요. 절망이. 어차피 너도 저렇게 될 거야. 절망이. 와.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영안실로 퇴원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못 나가겠더라고요. 처남이 나보고, 매형 오늘은 안 가? 오늘은 좀 쉬자 그랬어요. 힘이 안 나. 힘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데려가실 건가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 전도사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여자분인데 책을 하나 들고 왔어. 책을. 야, 그 책이 없었으면 제가 못 일어났을 거예요. 책을 가져와. 얇은 책이야.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주여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써 있는 책이에요. 그 책장을 딱 넘겼더니 그 기적을 막 한다는 그런 부흥사의 사진이 딱 있는데,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I need a miracle 써 있어요. 그걸 딱 갖다 준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안 봤어요. 그 젊은 사람 딱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누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니는 능력의 종이라는데 같은 목사로서 저는 병원에서 누워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했어. 하나님, 나는 같은 목사인데 병원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고, 이 사람은 능력 받았다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영역 있는 종이래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울었어. 그랬더니 내 처남이 이렇게 보더니, 매형 울어? 아니, 안 울어야. 그런데 왜? 자꾸 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매형 나가자 그만. 그래가지고 처남이 저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또 다시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5m만 걷게 해주시면 나는 주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래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발로 딱 섰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섰는데,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리가 푹 떨리더니 터석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기쁘든지. 야, 나 섰던 거 봤지? 섰던 거 봤지?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다니까. 야, 요만한 새싹 같은 소망이 탁 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서게 하시고, 제가 걷지는 못하지만 제 손으로 제 발을 잡아 당기면 발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시고,
그랬더니 병원에서요, 저보고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퇴원하는 그날,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영안실로 퇴원했는데 저는 병원 정문을 통해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다 도착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환자가 병원에서 집에 들어갈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를 제 아내가 이렇게 부축해서 소파에 딱 앉혔는데 털썩 주저앉고, 그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전화가 와. 제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예. 그러더니 저한테, 여보, 박성욱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시라는데 혹시 알아? 나 모르는데. 근데 당신 받고 달랬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 저 박성욱 장로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습니다. 사우디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사우디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요. 제가요, 하나님께 5m만 걸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게 그게 꼭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꼭 그게 가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고쳐달라는 거지 꼭 가겠다는 게 아닌데 글쎄 전화가 온 거예요. 사우디에 목회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임 목사님을 우리가 사례는 드리는데 아이들 교육비를 못 드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대.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목사님은 알아보니까 애가 없던데, 그래서 교육비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밥만 주면 되니까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설교 2편하고 이력서하고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제 아내 보고 운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일부러 좀 늦게 갔어요. 그 양반이 저기 앉아 계신 걸 확인하고 어떻게 옷을 입었고 어떻게 생김새를 말했으니까 저분이겠구나 하고 그분 계신 대로 가는데, 여러분, 일부러 목발을 끼고, 이거 굉장히 아파요. 목발을 여기다 이렇게 끼고 흔들거리면서 그분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보더니,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저 장애자입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저 장애가 있어요. 하반신 못 씁니다.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더니 서류 달라고 해서 서류 들고, 아유, 식사하십시다. 앉으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저 빨리 나가봐야 되고 바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서 목발을 짚고 휘청거리면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보라. 제가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매맞지만, 거기서 오지 말라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에서 대자 맞아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온몸을 조금 과장할 정도로 흔들면서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당연히 안 됐을 줄 알았어. 근데 한 달 뒤에 제가 결정됐다고 오래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거기에 이력서 내고 그거 한 사람이 저 혼자였나요? 그랬더니 몇 명 있었는데 제가 됐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오라 그래서 서류 보내고 뭐 다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다 해고 이제 가는데, 제가 잘 걷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부부가 동반해서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남편이 혼자 가고 나중에 아내를 초청해 줘야 간대네요. 그러니까 제가 짐을 끌고 어떻게 가? 근데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걸 짐은 보내고, 제가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상태로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쭉 나오셨어요. 제가 안 가고 한국에 남으면, 그래서 죽으면 병사,
거기 가다가 거기서 죽으면 그거는 순교.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 순교하자. 그러고선 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쫙 나와서 앉아갖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부르는 사람도 듣는 저도 울면서 이러고선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당연히 비행기 안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게요 어디로 가냐면 그게 바레인으로 가요. 그래서 바레인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리야드로 들어가. 근데 바레인에서 하룻밤을 자거든. 근데 제가요 처음 가는 거예요. 중동이라는 데는. 비행기를 타고서 바레인에 딱 도착했다는데 제 속으로 나 못 걸을 거야. 보나마나 이 좁은 데서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걸어. 그러고서 내가 이제 장애인이니까 뭐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그랬더니 오는데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는 거 있죠. 그리고 휠체어 있는 데까지 그게 그 안 비행기 안에까지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걸어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비행기가 그게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붙은 게 아니라 그 활주로 있는 데서 좀 떨어졌는데 거기에 내려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쭉 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입국 심사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그런 비행기로 지금 가 있는데 글쎄 그 계단을 제가 옆에 이렇게 붙잡고 걸어 내려갔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야. 기적. 이야, 죽을 생각하고 순교하겠다고 갔더니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사우디 리야드에 딱 갔어요. 저는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이러고서 좋아가지고 비록 흔들거리긴 하지만 내 손으로 짐을 딱 잡고 내가 당당하게 걸어서 갔는데 글쎄 환영 나온 교인들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글쎄 저를 환영 안 하고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박 장로님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체장애자를 불러왔냐고 저거 못 봤냐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저를 만난 박 장로님 이상한데 그때는 건강하고 정상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내가 그때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못 걷는다고 아닌데 목사님 그때 괜찮았잖아요 막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사우디까지 끌려갔다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거기로 가서요 거기서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기도원한테. 그랬더니 기도원이 하는 소리가 무슨 말씀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미약한 집안에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내가 함께 해줄게. 이걸 통하여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 가지를 바꾸나. 첫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둘째, 자기에 대하여 생각이 바뀌어요. 셋째,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인색하고 쫌생이 같았던 기도원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미약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정적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바뀌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용감해지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아주 용감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괜찮겠어요? 제가 사우디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머물었던 집이 아래층은 빵집이고 2층은 지붕이 높은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인데 글쎄 제가 도착한 그날부터 사우디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저는 사우디는 열사의 땅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만 같이 갔냐면 모시적산만 가죠. 이불도 천으로 이렇게 돼갖고 하얗게 이렇게 보면 비치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한여름에 입는 양복 하나만 딱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짐도 많이 못 가져가니까. 그리고 갔는데 글쎄 비만 오는데 햇볕을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비가 오는데요, 그 비가 아스팔트에 살얼음이 오른 거예요. 사우디에, 리야드라고 하는 그 왕도에. 얼마나 추운지. 너무너무 추워요. 막 저는 사우디가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 듣기에는 막 사우디는 아주 뜨거워 죽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웬걸 햇볕을 안 보여줘. 한 달 내내 비만 오면 얼고 비만 오면 살얼음이 얼고 막 그러는데 아랫집은 빵집이에요. 춥지요. 배고픈데 빵 냄새는 계속 올라오지.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주일날 저를 데리러 오는 그 우집사님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추워서 제가요 막 가지고 간 이불 해봤자 모시적삼이에요. 그리고 있는 옷 다 껴입고 모시적삼으로 막 둘둘 말았는데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한테 혹시 목사님 추울 수 있으니까 이 난로 떼세요. 그리고 갖다 준 게 그 무슨 기름 보일러 비슷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껴안고 있어도 뜨뜻하질 않아. 제 체온으로 데펴져야 될 만큼. 그런데다가 지붕은 무지 높아가지고 열이 좀 생겨도 저 위로 다 올라가 버려. 거기는 집을 그렇게 접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도 참 억울한데 나를 여기서 추워 얼어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옛날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한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감옥 생활할 때 너무 추워서 성경을 막 불만 찾았대. 불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저도요 성경에 나오는 불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게 불을 주세요. 내게 불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불을 찾아. 여러분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도요 영상의 기온에도 얼어 죽을 수 있겠더라고. 얼마나 추운지 뼛속까지 추워. 그렇게 막 사람이었지 이렇게 체온이 저체온증에 막 들어갈 정도로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요, 그걸 막 성경을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열병이 생겼나 하고 이렇게 만지다가 제가 벽을 만져봤어요. 근데 벽이 막 뜨끈뜨끈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벽을 만졌는데 벽이 다 뜨뜻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랫집에서 불난 줄 알았어. 그래갖고 보니까 아닌데 벽이 막 뜨끈뜨끈해요. 막 보일러 뗀 것처럼. 제 몸이 막 뜨거워.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렸어. 그리고 그 집에서요 옷을 홀랑 벗고 올 사람도 없어. 그러고서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우디까지 같이 오셨구나, 막 너무 좋아서 막 엎어졌다가 누웠다가 막 울고불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만지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깨닫고 났더니 기도원이 아까운 게 없잖아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한테 그걸 못 드린 거예요. 교육비를. 아이고 교회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더니 어려웠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세틀라이트 세븐이라고 하는 방송국 프로그램을 샀어. 얼마 주고요? 100만 불을 주고. 여러분 100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요. 목사님, 전임자 목사님한테 그 애들 교육비도 못 주던 교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막 주시는데
이야, 감사하자고 막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 물질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온 성도들의 집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제 손을 붙잡고 울었던 집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편지 내용이 아빠가 진짜 내 아빠가 맞다면 내 결혼식에 와서 내 손을 붙잡아줘야 아버지가 맞잖아. 근데 아버지는 사우디 가서 20년 동안 연락도 없어.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가고 싶은데 비행기 값도 없어서 못 가요. 그렇게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막 물질을 쏟아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여러분,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금도.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도 그걸 체험했어요. 인색하기 짝이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막 마음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살로움이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이에요. 24절. 사사기서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우리가 그 사우디에 가서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어려운 교회가 네팔에다가 꾸릉족 다망족을 허입하여 거기다 학교를 세워주고 요르단에다 신학교를 세우고 사이프러스 섬에 방송국을 프로그램을 사서 13개 아랍 국가에 예수님에 대한 아랍어로 되어 있는 일생의 일대기를 막 방영을 하고. 어떻게 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지금 찾아오셨어. 그래서 나를 여기다 불러놓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영안실로 태어나는데 기적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